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지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안에서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 속에서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가족은 저렇게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해묵은 감정이 되살아나 분위기를 망쳤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비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기보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심지어 동역자라 불리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공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형제라고 불리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단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던졌으며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수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형제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처럼 형제라는 이름이 항상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연합입니다. 아주 단순한 단어지만 우리는 이 연합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합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이 내 의견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가 연합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함께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개인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김치찌개를 함께 먹어주는 작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의견,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때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혀를 깨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일에 예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토록 힘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연합을 추구해야 할까요? 바로 연합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귀하게 여기시고 연합이 있는 곳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 바벨탑 이야기는 연합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하늘에 닿으려는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한 백성의 힘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할 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관계 속에 불화를 심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마음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할 때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이 말씀의 목표는 연합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연합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혼밥, 혼술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어울려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혼자 아이패드를 들여다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나 성가대의 찬양도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마이크나 오르간 없이 광야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게 말씀만으로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는 특정 목회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실수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애플은 여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월트 디즈니가 없어도 디즈니랜드는 계속해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것은 결코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성전, 즉 성막이라면 우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대한 성전, 즉 처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은 서로를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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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그의 왕국의 광대함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예배 중에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는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차 걱정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과 가난,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이 강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대신에 내 자아를 지키는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겸손한 영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가십니다. 고대의 건축가들이 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을 깎고 다듬어 하나의 견고한 성벽을 쌓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다듬으셔서 서로에게 꼭 맞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군가는 말을 다듬어야 하고 누군가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또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아름답게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이마에 기름 몇 방울을 바르는 의식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부어지던 기름은 아주 무겁고 온갖 귀한 향품으로 만들어져 그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거룩한 향기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주님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처럼 기름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기름을 머금지 않고 흘려보내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내가 겸손히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에 우울증과 상처, 염려와 근심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약함은 강함으로 변하고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사탄을 대적할 때 마치 군대가 적을 포위하여 공격하듯 우리는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연합은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고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정렬시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기만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된 축복의 기름은 반드시 나에게까지 흘러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잠잠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축복의 기름이 바로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인종이나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연합하여 제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 산에 내린 풍성한 이슬이 온 땅을 적셔 생명을 싹트게 하듯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시면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점괘나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어 오랜 세월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이 두 민족을 다시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되찾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왕의 체면도 버리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의 명수였던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찬양과 예배를 통해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복잡한 제사와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찬양과 감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열쇠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거실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홀로 걷는 길 위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열쇠를 사용하여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을 열어젖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주님, 주님의 뜻에 맞도록 저를 깎으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우사 이웃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서 제가 소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연합이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함의 가치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